수요일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물어보는 내용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궁금했던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같이 궁금한 점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뭘 한번 살펴봤었냐 하면,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적으실 수 있나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 주실랍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답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삶들 가운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 쉽죠. 어디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요한 1서 1장 몇 절이었죠? 8절이었나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신약성경 388페이지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라고 하는 이 말, 스스로 고백한다 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이 자백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의 것이고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 자백과 회개는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를 더 주장하는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회개라는 길을 열어두셨죠.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죄를 지었다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레위기 4장이었죠. 4장 한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레위기 4장 2절,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1절 먼저 보시면 이 속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구약 149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 누구든지에 대한 예제를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또 누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 답이 신약에서는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죄를 범했어요.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4절에 안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손을 얹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자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본이 되어져야 될 자인데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한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넘어가죠. 제물에게 넘어가죠. 그걸 누가 잡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잡죠? 자,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잡느냐 하면 안수한 본인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안수한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자꾸 거듭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한 더 이상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차는 이와 동일한데 13절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표권을 띌 수 있는 장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요.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잡습니까? 장로가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가 잡는 것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잡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의 행위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이 머리에 안수할 때 온 회중이 안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아까는 제사장 한 사람이었고 여기는 온 회중이었고, 아까 누구든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잡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림자이고 장차 올 일에 대한 형상이다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일어날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효력은 이들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효력이 발생했죠. 양이라고 하는, 송아지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사함의 동일한 효력을 그들이 동일하게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랬어요. 한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그랬어요. 여기 그는이니까 누구겠습니까? 또 족장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안수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이느냐 하면 족장이 그 제물을 죽여요. 레위기 1장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도 보면 안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직접 죄인이 해요. 그리고 죽이는 걸 누가 하느냐 하면 죄인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갈 때에 몸에 느껴지는 전율과 그 다음에 피가 흐를 때에 그 피의 냄새와 그 짐승이 파드득 떠는 그 느낌들이 있죠. 안 잡아봐서 모르나요? 저는 닭을 옛날에 한번 잡아봐서 알아요. 닭을 이렇게 손으로 목을 비틀려고 그러면 잘 안 비틀어지잖아요. 옛날에 닭 잡을 때 보면. 닭을 어떻게 잡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갖고 안 잡았던가요? 그런 기억 없나요? 저만 그런 기억이 있나 보네요.
예. 어쨌든 뭐 목을 탁 자르든 뭐 이렇게 비틀어서 잡든 아니면 고무줄로 묶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끝내주자. 그래서 달개를 딱 잡고 날개 밑을 주먹으로 그냥 한 방 쳐요. 그러면 그 허파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냥 일순간에 빠지직 하고 끝나거든요. 단순하게 빨리. 근데 그럴 때 그 느낌이요. 결코 좋지 않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느낌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전가되어져서 분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것이냐 하면 죄의 대가대로 내가 죽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는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고 그리고 사지를 절단을 하고 뭐 소나 이런 것들은 24조각, 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12조각 이렇게 잘랐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 내장도 발라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죄인이 직접 해야 돼요. 언제?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들을 행하면서 무엇을 처절하게 느끼느냐 하면 죄가 얼마만큼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죄 때문에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신의 죄가 저물에게 넘어가고 그것이 처리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고 그것들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힘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수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면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죄인이 직접 한다는 사실이죠. 왜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수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고 또 16장도 읽어보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거나 또 족장이 죄를 범하였거나 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라든가 이런 죄를 지을 때에는 대표성을 띌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족장이 그것에 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물에 안수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일들이 직접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의 구원받은 복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이 7월 10일 날 대속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면 본인이 바로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막을 찾아가서 제물대로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내게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온갖 것들이 가득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다 그대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에게 지금 내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반복되는 죄들이 내게 있습니다. 이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예수님 머리에 내가 직접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회개와 자백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 내게 유효한 것이 되죠.
그리고 그 피의 냄새와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떠는 그 전율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 죄가 얼만큼 무서운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 능력들이 내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도 그 내용이고 32절에도 보시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주체가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죄를 범한 죄인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여전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성에 있는 것들을 멸하고 끊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안에서 내 허물과 내 추하고 악한 것들이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기도로 예수님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증해주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는 내가 비록 1초 전에 2초 전에 3초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도들 앞에도 담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를 사로잡았던 반복되는 그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다스려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답은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죠? 아멘 합니다. 대체로 기도의 그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약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맨 처음 하게 되고 기도가 그렇죠. 그 다음 또 내게 하나님 앞에 꺼리껴지는 것이나 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하게 되고 다윗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 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아르게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속사포로 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들으시는가요? 그리고 기도가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기도인가요? 왜 손을 모으죠? 그리고 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관절염이 아주 심해. 또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도저히 꺾여지질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어디 예전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다 보면은 양발을 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끝나면
막 했었더라고요. 뭔 소린가 그러고 들어보면, 아이, 저 장로님은 오래된 분인데 양발을 개고 기도를 한대. 그러고 막 흉을 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연이 있죠. 예,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에도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왜 눈은 감습니까? 눈 뜨면 안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그 복종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순종의 의미이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뭔가 보이면 어때요? 눈에 뭔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게 되죠. 눈을 감는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는 거죠. 그다음 손을 모으는 것은요. 마음이 모아진 것에 대한 표겠죠. 뭐 손을 이렇게 모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모아야 안 들어주고 뭐 그러나요? 이것들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어떤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걸 흉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흉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눈을 감고 이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건 거룩한 거고 이렇게 기도한 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무릎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되고 뭐 그러나요? 어떤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의 어떤 표현이라면 다 유효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눈을 뜨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근데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형제간들이 여럿일 때요. 눈을 뜨고 그 형제 한 명 한 명들을 두고 축복의 기도들을 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할 때 훨씬 더 은혜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딸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들 가운데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허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도고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가 간구가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도의 요소 속에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치 이제 우리 무전 칠 때 알았나 오바 하고 하는 것처럼 잠바 하는 것처럼 사인으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수식어가 또 긴 사람도 있죠. 뭐 그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휘력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꼭 그걸 넣냐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왜 꼭 아멘 하죠?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들로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앵무새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의미 없이 읊조리고 반복하는 걸로 떠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고백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느냐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이고 예수님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 찬양의 감사 찬양의 기도의 내용이 38장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도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14절, 38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 무엇이 되어달라고 기록하고 있죠? 중보. 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보는 말씀이죠. 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뒤에 앉은 학생이 내 등에다가 바보라고 썼어요. 딱 붙였어요. 길을 다니는데 애들이 나를 쳐다보고 뒤에서 킥킥킥 웃어요. 뭐가 붙어 있어서 그러죠? 뒤에서 바보라는 글이 있어서. 내가 뒤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는 나는 읽을 수가 없죠. 여기도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다가 던지셨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죠. 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중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겠습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중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그 그림자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시면 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래서 여기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니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 6절까지 전도집회 때 많이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있는데, 그 중보도 이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XX, 이 땡땡땡, 안 땡땡땡, 정 땡땡땡, 문 땡땡,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구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분, 사람이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를 두었죠. 왜 사람이라고 적었을까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은 사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이 없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러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라고. 그래서 한 분밖에 없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주셨다. 6절의 속전이죠.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닌 뭘로요?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8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그래서 중간에서 양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정하고 보증하는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이 못 박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했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보혜사를 그냥 한문 그대로 풀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한문을 그대로 풀면은 그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지만 정확한 풀이는 아닙니다. 한자로 그렇게 풀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보혜사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중보, 그 다음에 보혜사, 동일한 명칭이에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백과 회개와 이런 내용들을 할 때에 그분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몸 밖에 있고 어느 장소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막을 찾아가서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어디 계시다는 거죠, 중보자가. 그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뭔가를 아리면 그 우편에서 듣고 하나님께 아리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그 그림보다도 어떤 그림이 더 성경적인 것이냐 하면 그분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친밀하고 가깝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신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중보자니까.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진리의 영 보혜사라는 사실이죠.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와 성령과 진리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서 그 보혜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상담자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죠? 뭔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는 누구냐 하면 육신으로 나신 예수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아기 976페이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에다가 그 길을 묻습니까? 저는 뭐가 막 실타래처럼 꼬이고 복잡하면요. 옛날에는 침침한 방을 찾아서 두문불출했어요. 답이 안 나오고 더 꼬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보면 답이 보이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 안에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케이스가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고부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자녀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에 대한 모든 가지수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해답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담자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묘사가 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성경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들 무엇 때문에 만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은 형제들에게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도 하지만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 답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성경을 보고 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고 집에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오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이 이 교회 안에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한번 교제들을 나눠보세요. 형제 자매들하고. 내가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답을 얻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정확한 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이 눈을 부릅뜨고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어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칼을 들고 끝까지 덤벼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듭니까? 그럴 때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위로를 해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어디를 찾느냐 하면 캄캄하고 어두운 장소를 찾죠. 그리고 뭘 찾느냐 하면 오락을 찾거나 다른 종류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대언자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다 못하죠.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내용들 전부를 다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을 성령이 구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시느냐 하면 대언자가 되어 주시죠. 네, 그렇죠. 변호사. 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들을 그분이 친히 아버지 앞에서 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했지만 짧게 줄이면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걸 살짝 비틀었어요. 누가 비틀었어요? 천주교에서 비틀었어요. 희한한 방 안에다가 중간에 칸막이를 해놓고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도둑놈 같은 마귀 자식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쫄래쫄래 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요, 시어머니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다 사하여 줬노라 그래요. 지가 무슨 대언자라고 있어요. 파리채로 그냥 탁.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옳다고 따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아멘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 말을 딱 두 글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아멘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자, 이것을 한문으로 한번 바꾸면, 한문으로 네 글자로 바꾸면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행, 일, 치.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설교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말씀들 앞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할까요? 아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아멘이 안 되죠? 자기가 이곳에서 말씀대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삶이 어때요? 삶이 여기 6절대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텐데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 딱 생기죠? 집사 안 하면 좋죠. 왜 집사 안 하면 좋아요? 그냥 막 살아도 집사가 그래 그런 말은 안 듣잖아요. 근데 일단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받거나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따라다녀요? 어떤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다니니까 그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책임도 맡고 그 책임에 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혹 저 사람이 그래야 하는 말도 달게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진취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 하면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죠? 일치가 돼야죠. 그래서 6절을 한문으로 쓴다면 신행일치,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둬야 되겠죠.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기다려야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4월달에 전도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아시지요?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맨날 그것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먹여봐. 커피 좋아해? 커피라도 한 잔 사봐.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때에 맞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 형편과 상황에 맞는 지혜를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신다고요. 그것을 들어야 그 다음 뭘 해야죠?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아멘의 의미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아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앞사람이 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 전도집회에 있습니다. 전도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뭐냐 하면 앵무새예요. 그 아멘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내게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한가에 대한 답들이 내게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응답대로 가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의 의미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동족들끼리도 이익을 취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들을 심하게 받는 일들이 있었죠. 느헤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들을 두고 느헤미야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를 끌어가는 또 믿음의 직분자들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삶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때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작정을 할 필요가 있죠.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그 말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백성들이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7절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취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동족들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들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했던 리더는 작정을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앞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를 끌고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 얘기를 듣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죠. 좀 뒤로 넘겨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대로 우리가 옳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는 말을 하고 삶을 바꾸게 하는 그 말들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그렇죠? 아멘하고 화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앵무새라고 안 하죠.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그 아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다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이스라엘처럼 말한 대로 행했을 때 개혁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에는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져 내야 하느냐 하면 이런 능력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그 기도가 올바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예배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선포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자,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5절 한번 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멘으로 선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말씀 선포 이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들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아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때에는 내가 그 아멘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한다는 뜻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램을 아릴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시죠. 3번 이상은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많은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사건들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